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몇 번 갔는지. 네, 그래야 이렇게 자꾸 말을 해야지 저도 또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뭐 작심하시고 또 금방 끝나셨는 분들도 있고 또 1월달 계속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한번 결심을 했죠. 이번 한 해는 성경을 일독 한번 해버리라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간이 마의 주간이었습니다. 이 레위기가 지나가는 주간이었는데요. 성경을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 스토리가 막 연결이 돼서 읽으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에 들어오게 되면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정글이에요, 정글. 여기 들어오면요, 일단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복잡하고 생소하고 현대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레위기만큼은 좀 한번 제쳐놓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 레위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오래된 율법인데 굳이 이것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되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좀 천대하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서는요, 이 구약의 말씀 중에 심장 중에 심장입니다. 구약의 심장은 모세오경인데요. 이 모세오경의 심장은 또 레위기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 레위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까지 잘 읽지도 않았는데 이게 심장이라면 지금 여태까지 그럼 내가 심장도 없이 신앙생활해 왔는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레위기는 심장이에요. 이 모세오경이 그냥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통독 해설반에 등록하셔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요. 모세오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치밀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구조를 아주 치밀하게 짜놨어요. 치밀하게 짜놓으면서 그곳에서 가장 그 산이 있으면 산 위에 정점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중에서도 레위기가 오늘 말씀 16장 말씀이에요. 이 16장 말씀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이 모세오경이 막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안달난 것처럼 막 이 구조를 해서 오늘 16장의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오경이 아주 이 레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옆으로 제쳐놓을 수 없는 일이죠. 레위기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주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말을 알려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번역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속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번역은 해놨어요. 한국말 사전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높고 위대하다, 성스럽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는 영어로 홀리라고 번역한 이런 단어로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번역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은한 조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스테인링 글래스를 통해서 햇빛이 쫙 비쳐 들어오는 그 밑에서 성직자가 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거룩한 잔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겨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를 깨끗한 모습으로 와서 이 앞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이미지의 잔상은 우리가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그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한번 제가 PPT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과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관.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물질은 속되다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물질 가운데 있는 우리 육체를 쳐서 훈련시켜서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 그렇게 가는 게 이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요. 성경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계셔요. 성경은 무한한 존재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지으신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만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저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밑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천사도 저기 있고 영적인 존재도 저기 있고 모든 것이 유한한 존재로, 거룩하지 않는 존재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려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세계관은 보여야 믿을 수 있고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 스토리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로다 나여 죄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화로다 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하셔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근데 부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가까이 갈 때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한 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가 거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떡하죠? 하나님은 만나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가야만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모세오경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오경 중에 모세오경을 묵상하던 시편 시인이 질문한 부분이 시편 14편하고 25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동일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 14편하고 25편 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책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모세우경의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고 가장 중요하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선물, 제사제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옆으로 밀쳐둘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가르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꼭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오늘 말씀대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제사제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약속을 맺는 장면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약속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복줄 것이다. 이걸 약속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피의 맹세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말이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할 필요도 없는 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실 때 피의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의 언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요. 시내산 밑에서 제단을 쌓아놓고요. 그 제단 주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돌기둥 하나를 제단 앞에 세워서 12기둥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청년들을 뽑아 나와서 소를 잡게 합니다. 숫송아지를 잡게 하고 그 소에서 피를 흘려서 양동이에 받아내게 하죠. 그 양동이를 받아서 모세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양을, 소를, 염소를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게 돼 있어요.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되고 피를 받아내는 것이에요. 각을 뜨게 되고. 그래서 고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피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제서야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되죠. 제사장이 그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으면 하루 종일 그 일 해야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것을 다 잡아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자기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와서 내 죄를 고하고 내 양을 내가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로 드리면 중재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모세가 그 피를 받아서 양동이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의 언약이거든요. 제단에 뿌렸다 하면
하나님 편에서 피의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 앞에 피의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피의 언약을 하게 되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죽음으로서만 갚아야 되는 것이 이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셨어요. 하나님을 그들 잘 아셨는데 율법을 못 지킨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는 결혼 관계가 틀어져서 이혼 지경에까지 다다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책무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틀어지면 뭐 그렇지는 않지만요. 좀 우리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져요.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디서 택해야 되고요. 또 막 한 몇백 년 지나야 되고요. 70명 만들어서 또 어디 애국 같은 데 보내가지고 거기서 200만 만들어가지고 430년 지난 뒤에 또 거기서 막 이렇게 끄집어내어가지고 또 시내산에 물러서 또 언약을 하고 이게 이런 복잡한 일들을 또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지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을 어길 때마다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목숨 대신에 동물의 목숨을 받아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그들에게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제도가 바로 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이 제사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레위기 내용 중에 오늘 16장 내용은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매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일어나는 이 날인데요.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날을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왔었을 때 대제사장이 모든 죄짐을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죄 씻음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전체가 청소하는 날이 바로 7월 10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바로 이 날입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곳이 바로 이 16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레위기 16장을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레위기서를 읽으실 때 히브리서를 동시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가 도대체 무슨 은혜의 책인지, 왜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지, 왜 히브리서 저자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속죄일에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속죄 예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요. 네, 성경 공부 오시면 제가 그림으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옷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놓고 대속죄일에만 입는 특별한 흰옷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향로를 준비해서 하나님 제단에 불을 담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향을 담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연기 구름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향에다가 불을 피워서 거기 연기로 꽉 채워버립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연기로 그것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고 제사장들도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동편에다 뿌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7번을 뿌리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대기시켜 놓습니다.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 속죄소 앞에 들어가서 동편에 한번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숫소와 염소의 피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제단 양귀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7번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이스라엘 진영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오염되었던 성소와 제단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기해 놓았던 한 마리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1절 말씀.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양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내버려서 죽게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가장 끝, 절벽 끝에까지 와서 거기서 그냥 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이 아사셀 염소에 지우게 해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 제일 끝에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제일 끝에 가장 먼 곳으로 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가장 멀리 보내버린다는 이야기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시고 염소에다가 죄짐을 지어서 가장 멀리 보내는 그 일을 바로 이 대속죄의 일, 바로 이 예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것이 선언이 돼요. 그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해지고 그 진영도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피뿌림,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요약한 게 십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 들고 설 수 있도록 또다시 힘 주십시오. 또다시 힘 주십시오. 또다시 힘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기록된 말씀 중에 잠깐 설명하고 갈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중간쯤에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31절에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번역이 있어요. 이 번역을 스스로 막 괴롭게 하라라는 번역으로 듣기보다는 여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를 낮추라, 겸손히 하라 라고 하는 게 좋은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자세가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연히 나를 용서해 주실 건데요. 이날 지나면 우리 다 깨끗해지는데 뭐 당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이 태도가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앞에 부름 앞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 부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일으키시는 이 일이 죄 고백의 순서에 그대로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매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선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도 효력 있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효력 있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에요. 아론과 그 자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이 대속죄일에 행하였던 이 일이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이것이 내 피라 라고 말한 피의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피로 하신 언약 가운데 나도 함께 들어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너와 나 사이에 가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걸 약속해 주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라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에서부터 끊어낼 것이 이 세상 존재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613개의 율법이 10개로 요약이 됐으면 10계명의 요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레위기에 있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마음의 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으셨어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셨다는 얘기죠. 아니 소와 염소의 피도 1년 동안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1년 동안 영원토록 여러분을 깨끗하게 못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 효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이 일을 오늘 대속죄에 일어나는 이 일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정말 그 아사셀의 염소에게 죄를 우리가 이렇게 넘겨서 그 아사셀의 염소를 가장 먼 곳으로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가장 먼 곳으로 가셨다는 얘기가 바로 이 아사셀 이야기예요. 바로 이 염소, 이 2마리 염소를 가지고 그 백성을 깨끗게 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바로 그 어린 양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담대히 예배에 나오게 되고 죄 고백을 하고 사죄의 선언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악한 양심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맑은 물로 씻으셔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매주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자,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 그 흠없는 피가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흠이 없는 피인데요. 우리의 양심을 그 흠없는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악한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피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피의 능력이, 그 흠없는 피의 능력이 어찌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맨날 보혈의 능력인데요. 그 피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막 올라오는 분노를 막 참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쏟아내야 되고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부족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눈빛과 음성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 눈빛이 무섭다고 하고 내 음성이 날카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눈빛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목소리가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핏뿌림을 하나님 나에게 피를 뿌려주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떨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죄의 고백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가 들고 와서 자기가 잡는 것이에요. 예배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영화 관람하듯이 영화 관람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며 또 말씀 이후에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 전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힘없는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붙들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예배 1시간, 일주일 동안 드리는 1시간, 일주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 내 영혼에 오셔서 주의 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여호와의 이름을 내게
새겨주시고 하나님 십계명 주님의 계명을 돌비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정말 안 될 것만 같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정말 예수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여러분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굳건히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